오늘 본문에는 1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물론 유월절과 무교절은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달랐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게 구별돼서 표현되다가 나중에는 그게 동일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월절 뭐죠? 유 지나가는 거, 월 넘어가는 거. 그래서 넘어서 지나가는 거. 즉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나타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넘어서 그냥 지나간 패스 오버한 절기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 유월절 때의 식사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뭐예요? 예,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려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유교병인데 그렇게 부풀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생밀가루 떡을 반죽해 가지고 구워서 먹은 게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때에는 언제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져서 가라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 거의 명령에 보면 아예 짐까지 다 짊어지고 서서 그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같은 절기인데 그 뜻은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을 통하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뭐 전기 소리인가 그런데 하여튼 주집사님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빨리. 예, 신경 끄십시다. 자, 그러니까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리.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죄의 노예 생활하면서 죄에 얽매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죠. 맥추절, 여기 맥은 보리맥인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보리는 팼기 때문에 유월절 때 보리 이삭이 나와가지고 팼기 때문에 이때 즉 유월절 지나가지고 오순 77절이라고도 하죠. 7 곱하기 7 하면 며칠이에요? 77에 49니까 49일 다음이 오순입니다. 50일 되는 절기죠.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해 오십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과 성령 강림주일과는 같은 날이 됩니다. 6월절 때의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보리가 이삭이 패했다고 그런 걸 보면 50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리에 대한 얘기, 이게 맥이 보리 맥자니까요. 이거를 감사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사의 계절로 보면 사실은 이때는 보리가 아니라 밀수확에 대한 감사의 예배라고 기억합니다. 이것이 이제 맨 처음에는 구약에서는 이제 밀수확에 대한 첫 소득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오다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짜로 해서 성령 강림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절기입니다. 이것 또한 공통점이 감사하는 절기죠. 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숫자가 거두어들인 거고요. 장이 곡식을 모아놓는다는 뜻이죠. 곡식을 거두어서
그 갈무리하는 절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들을 다 모아서 가을 거지하고 모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절기에 대해서.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이 절기는 반드시 유대인 남자라면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을 비웃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주제는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란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근데 감사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나쁜 환경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고 그 일반적이죠. 근데 그럴까요, 정말? 감사는 어디서 나오고 불평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도 조용하니까 제가 엄숙해지네요. 예. 주일 나 설교 아니니까 질문하셔도 돼요. 사실은 수요일. 예. 조건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불평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감사와 불평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자세에서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감사할 조건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많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란 뭐예요? 깨달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Think and think. Think, 생각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영어 글자는 참 재밌잖아요. Think and think. 비슷하게 말로로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은 결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사실은 비교적으로 얘기해서도 부모님께 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오히려 더 감사를 덜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제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정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께 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예? 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학교도 못 다녔어요. 자수성가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모님께 더 잘하더라고요. 부모님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냥 다 돈 들여가지고 용돈 제대로 줘갖고 공부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이고 그냥 잡아야 돼. 그냥 죽지만 않게. 불평과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받은 분량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았어도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만 하고요. 그리고 정말 비교적으로 많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감격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사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 따지고 감사할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고마운 건 아니야 말이에요. 내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몇 대 몇의 뭐예요? 확률, 경쟁률을 뚫고 나온지 아세요? 2억 대 1, 2억 대 1. 예. 그 아버지 몸에서 나오는 정자가 2억 개가 표출된다고 그러죠. 2억 개 중에 하나만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요 1억 9,999 명의
사람을 제끼고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안 받으시네. 나 때문에 1억 9,999명이 죽었다니까요. 살 기회도 없이. 그럼 감격해야죠. 회사가 아무리 경쟁률이 높다 한들 1억 대 1 들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주께서 내 장보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묘해서 막측 측량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다. 41살짜리 회사원이 있었어요. 정기검진을 했는데 임파선 종양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양 제거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임파선 암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죠. 어쩌면 나는 이 수술실 들어가기는 하는데 나올 때는 살아서 못 나올지도 모른다. 각서 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술실 들어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내가 이제 41살밖에 안 됐는데 어쩌면 다시는 살아나올 수도 없을지도 몰라.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난 정말 열심히 살 텐데. 그러면서 이제 까부러진 거죠. 마취해가지고 정신을 막 이러는데 정신이 어느 붓이 드는데 부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여보 안심해. 의사 선생님이 암은 아니래. 그 한마디에 정신이 막 나는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결심했다 그럽니다. 그래, 난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사랑하면서 살 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게 남의 얘기 같이 들리진 않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철학자는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놈은 내 뒤통수 꼭대기에 딱 붙어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화가 참 재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죽는 거는 많이 봤고 장례식도 많이 가봤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 나는 아직도 나이도 젊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을 안 하는데요. 사실 말씀하잖아요. 죽음이 순서대로인가요? 나이대로 가나요? 아닙니다. 예.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고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벌써 떠난 친구들도 많고요. 순서 없어요.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쌍둥이 빌딩 참사 직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CNN 기자가 물었다 그럽니다. 소감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저 지옥 같은 곳에 죽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 자체에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부자고 가난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 자체. 우리는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만 사실 오늘도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15명, 평균으로 치면 15명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에는 집에서 살겠다고 나왔지만 저녁에는 집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할 일이 더 있다고 나를 또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숨쉬고 살아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감사에 무슨 특별한 조건을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례식 치르고 또 병실에 들렸다가 돌아오면서 병실 뭐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면서 또 느꼈어요. 그 뭐 어떤 분은 다리 한짝 이렇게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이 이렇고 여기다 구멍 뚫려 가지고 이렇게 내고 숨 확 가쁘게 쉬는 사람도 있고. 병원만 한 바퀴 돌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어요? 와, 감사해요. 마음껏 호흡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 병원에 숨쉬기 힘들어서 산소 호흡기 하고 소리 킥킥킥 하는 소리를 듣다가 보면 내가 내 코로 그냥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가.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후련에 갔는데 사모님 같이 따라오신 딱 한 분 부부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목사님이 이 언어 안 되시니까 뭐죠 이건 맹이고 이건 뭐예요? 농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모님이 곁에서 다 통역해 줘야 돼요. 앞에서 설교하면 사모님이 앞에서 이렇게 통역해 줘야 돼요. 당신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해서 또 통역해 줘야 돼요. 그 목사님 보면서 참 정말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옆에 찾아가고 인사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통해가지고 들려오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목사님들을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만나서 사귀고 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전혀 당연하지 않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감격해야죠. 숨 한 번 쉬는 거에 감격하고, 물 한 모금 신나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에 감격하고, 그리고 내 발로 하나님의 전에 수요 기도에 참석해서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만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노아 홀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또한 중위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뜻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감사하는 게 마땅한데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저 모든 게 다 섭섭해요. 여러분 섭섭한 거 없으세요? 누구에게 섭섭하세요?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게 섭섭하고요. 네. 형은 저만큼 좋은데 난 요밖에 안 주고 비교하면서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제들이 섭섭해요. 큰형이 섭섭하고 동생들이 머리 컸다고 형한테 대드는 게 좀 섭섭하고 남편이 내게 하는 게 섭섭하고 아내가 섭섭하고 이웃들에게도 다 섭섭하고 친구들도 섭섭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에게도 섭섭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나 같은 거는 돌아보지도 않나 봐. 하나님께 대해서도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날마다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참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다 섭섭하대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데 알아주는 놈 하나도 없어. 목사님도 몰라. 섭섭해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어떤 분은 정반대로 모든 게 늘 감사해요. 부모님 생각해도 감사하고 내 형제들 고마니 생각하면 고맙고 자식놈들 고맙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친구들도 감사하고 교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아까는 깨달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인생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시편 1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날마다 주야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뭄이 일어도 열매 청청하게 베풀 거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의인의 길은 청청하다, 번성하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바로 시편 1편의 줄거리 아니에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인데 딱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두 가지를 딱 넣으시고 뭘 선택할래 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하면 너 행복해. 근데 이걸 선택하면 너는 불행해질 거야. 뭘 선택할래? 우리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루에도 우리는 12번씩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럴까 말까, 한바탕 화낼까, 좀 참을까. 이걸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할까, 아니면 이건 손해볼 테니까 에이, 이번만큼은 하나님한테 눈 딱 감고 잠깐 동안 신뢰할까. 이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유혹의 순간에 나는 그 죄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2019년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로 선택하세요. 불평하지 않기로 선택하세요. 불평의 말이 나오는 순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복된 길이 아니야.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난 믿어. 그러니까 이 길도 감사해.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요. 행복과 불행은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선택. 감사는 행복이고요. 불평은 불행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도 못 외우니까 조금 애워보려고 한번 앞자리 해보니까 감사는 행복, 감행, 불평은 불행, 불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행, 불불. 뭐 문자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간단해요. 감사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고요. 불평하는 것은 불행의 길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 뇌성밥이 장애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를 잘못 엄마 자궁에서 이렇게 빼내는데 안 나오니까 집게를 해서 이마로 빼잖아요. 너무 꽉 쪄가지고 이게 꽉 태아 뇌가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평생 똑바로 몸을 가누어 본 적이 없고 똑바로 서려고 해도 자꾸 옆으로 비틀어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 남들처럼 똑바로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7살까지 누워만 있었어요. 숟가락을 잡은 게 10살이 되어서요. 요즘 어때요? 우리 외손자 4살인데 지 혼자 잘 퍼먹더라고요. 근데 10살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는 집은 너무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는 폐기력이 없고 그 집안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수없이 운명을 저주했고 보통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비틀린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나 같은 걸 뭐하러 왜 낳았어? 나아가서 어머님이 아마 여전도사님이셨었죠.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란 양반이 있으면 한번 만나서 따져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작정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왜 이 모양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몰골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십시오. 한 달쯤 죽으라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누굽니까? 영감의 시를 엄청나게 많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했고, 초등학교 문턱도 못 들어가 봤고, 40이 넘도록 결혼도 꿈도 못 꾸었던, 어떻게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 여인이 오히려 삐뚤빼뚤 글씨를 써가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십몇 년 전에 그 양반 그 간증 집회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CBMC에서 했는데요. 캐셋을 딱 봤는데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딱 한눈에 보자마자 와, 내가 저 정도였으면 내가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입에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차원이 다른 평화, 기쁨,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왜 본인이 모르겠어요. 40쯤 되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측은히 여기는 눈빛, 약간은 비웃는 것 같은 눈빛. 왜 못 느끼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주님 모신 기쁨으로 다 무시해버리고 감격하면서 사는 모습. 눈에 보이는 육체는 그저 잠깐이요,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릴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받은 영생의 기쁨은,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할 것임을 알았던 성령의 시인, 그는 이렇게 외치죠.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그냥 감격합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의 거의 말년의 시이죠.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불평을 그치십시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숨 쉬고 살아가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앞에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시고 온도 용기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나를 구원하여 당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은혜의 감격 감사합니다.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게 베풀어 주시는 영육간에 아울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입을 막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격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분명히 처절한 마음, 삶의 고비고비 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나온 형제나 자매가 있을 줄로 합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